아멘. 요한계시록 하면 천년 왕국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참 많죠. 특별히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666이라는 표는 무엇이고, 또 음녀, 용, 그리고 천년왕국이 굉장히 매우 궁금하죠.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도 않고 읽을 때 이해가기 참 쉽지 않죠.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말씀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용과 천년 왕국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확인해서 요한계시록을 더욱더 또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1절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쌀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같이 읽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 보니까 용을 잡으니 그랬어요. 천사가 이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잡았어요. 용을 잡아서 그 무저갱에 넣고 인을 봉해서 미혹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용이 누굴까? 용이 누굽니까? 용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죠.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용은 누구예요? 사단이다 그랬어요. 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용 하면 무엇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용 하면 사단, 마귀. 용 하면 사단과 마귀라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그 용인 사단이 잡혔다 그랬어요. 잡혔어요. 천사에게 잡혀서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해 있습니다.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4절로 6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그 예수의 증인되어서 목배임을 당한 그 순교한 성도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성도들,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한 성도들, 그 죽은 성도들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왕노릇하고 있더래요. 문제는 뭐예요? 이 잡힌 용이 이제 잠깐 놓인다는 거죠. 이 1000년 동안 묶여있고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1000년이라는 것에서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1000년 동안이 지나면 1000년 동안 사단은 잡혀있고 1000년 동안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그 기간이 끝나면 사단이 잠시 이제 풀려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걱정하죠. 사단이 풀려난데 사단이 다시 우리를 미혹하는 날이 있대. 우리를 이제 못되게 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날이 있대 하면서 걱정하죠. 하나님께서 사단을 잡았으면, 사단을 묶었으면, 사단을 옥에 가뒀으면, 영원히 가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잠깐 풀어놓을까요? 하나님은 참 심술꾸러기예요. 우리 성도들을 못 살게 하는 분 같아요. 우리들이 편안한 걸 못 보시고 우리가 그냥 편안할까봐 다시 이렇게 사단을 풀어놔서 우리를 혼내고 우리를 박해받고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시는 그런 심술쟁이, 아주 고약한 심술쟁이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
이 사단이 잡혀 있다는 천년이라는 이 시간을 잘 이해하시면 의문이 풀리게 될 겁니다. 용이 잡혔을 때부터 용이 풀려날 때까지가 뭐예요? 천년 왕국이 천년이에요. 용이 잡혔을 때부터 용이 풀려날 때까지, 용이 잡혔을 때부터 용이 풀려날 때까지, 여기 이 시간을, 요 시간을 뭐라고 그랬어요? 천년. 천년 동안 그 용은 어떻게 해요? 용은 어떻게 해요? 잡혀 있어요. 잡혀 있어요. 천년 동안 용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용이 잡혔을 때가 언제냐? 용이 잡혔을 때가 언제냐에 따라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었는가? 천년 왕국이 아직 올 것인가? 그렇게 되겠죠. 용이 잡혔을 때부터 용이 이제 풀려날 때까지가 천년 왕국이니까, 이 천년 왕국이, 용이 잡혔다고 하면, 지금 용이 지금 잡혔다, 이미 잡혔다라고 하면 천년 왕국이 시작된 거죠. 근데 용이 아직 안 잡혔다, 용이 아직 안 잡혔어요. 용이 이제 앞으로 잡힐 것이다, 앞으로 잡힐 것이다, 그러면 천년 왕국은 앞으로 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크게 나눠서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전,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오신다라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오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천년 전에, 천년 전에, 이 천년 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오셔요. 이게 전천년이에요. 이게 전천년. 그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천년이 지난 다음에, 이 천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천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이 이때 재림이다 라고 하는 게 후천년설이에요. 천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천년 왕국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전천년, 후천년이에요. 이렇게 크게 나누면. 그런데 이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신학자들의 주장인데, 이것 가지고 2단과 3단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우리 보수교단에서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을 다 인정해요. 그것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천년 전에 오신다, 예수님이 천년 후에 오신다,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내용은 아니고 고민할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저는 목회자고 우리 성도들에게 정확한 것을, 헷갈리게 두 가지를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헷갈리지 않고 그렇구나 라고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텐데, 저는 물론 성경에 근거해서 선택할 겁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후천년설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려고 해요. 천년 왕국을. 그러니까 뭐예요?
이 천년이 용이 이미 잡혔다. 용이 이미 잡혔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견해를 가지고 입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천년왕국을 설명할 거예요.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미 용이 잡혔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용이 잡혔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되죠. 오늘 다시 오늘 함께 같이 봅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자,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강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강도가 이제 집을 주인이 있는 집을 이제 들어갑니다. 강도가 주인 있는 집을 들어가서 이 집에 돈과 또 중요한 재물, 사람들을 이제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강도가 이 집 문을 들고 왔을 때 주인이 딱 버티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싸우겠죠? 주인을 안 뺏기려고 하고 강도를 뺏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강도가 주인과 싸워서 주인을 이겨야만 돈도 빼앗고 재물도 빼앗고 그 집에 있는 사람도 빼앗아 갈 거 아니에요. 강도가 만약 주인에게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도가 주인과 싸워서 주인이 재수없게 주인이 운동한 사람이요, 태권도가 8단이요. 그래서 이런 집에 들어가서 강도가 그래서 주인하고 격투하다가 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경찰서로 잡혀가겠죠. 경찰에게 잡혀가겠죠. 졌으니까 뺏어가기는커녕 자기가 경찰에 잡혀가겠잖아요. 자, 이걸 예로 들어서 자, 여기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여기가 사단이에요. 사탄. 이게 우리예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사단의 그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단과 전쟁에서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사단을 잡아야 돼요? 사단에게 패하면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 세상의 주인 되고 세상의 권세 잡았던 그 사단을 결박한 후에야 사단의 종로를 하는 우리를 구원해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단을 결박했다. 강한 자가 더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묶고 우리를 구원해 가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하셨다는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잡았구나, 사단을 묶었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다시 누가복음 10장 1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각 고을에 보내시죠. 각 고을에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셔요. 70명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서 신나가지고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또 귀신들이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어요. 그랬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맞아. 내가 그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죠?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 떨어졌다 그랬어요. 떨어졌다. 뭐요? 과거예요, 과거. 떨어질 것이다 라고 안 했어요. 장래에 떨어질 거야 라고 한 게 아니라 떨어졌다 그랬어요. 이미 떨어졌어. 이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용이 잡혔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 앞에 잡혔다. 사단이 잡혔다. 떨어졌으니까.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는 말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졌다.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 심판이 아직 안 일어났어요. 완전한 심판이 아직 안 일어난 심판 때까지 그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지옥의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두어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미 가두어 놓았다.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가두어서 지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잡혔다. 용이 잡힌 거 아닌가? 한 번 더 볼까요?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주의를 떠난 천사가 뭐예요? 사단이죠.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이죠. 처소를 떠난 천사들 큰 날의 심판, 이 심판 때까지 어디예요? 영원한 결박했다는 건 묶었다는 거죠.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라고 그랬어요. 이미 가두었어요. 결박해서 가두어서 심판 때까지.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이 성경을 종합해 보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부활로 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용이 잡혔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성경을 천년 왕국이. 그러면 뭐예요?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됐죠. 천년 왕국이 시작된 지금이 천년 왕국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문점이 하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사단이 잠시 풀려날 때는 언젠가? 천년 왕국이 다 되면 이 천년이라는 것은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이라는 건 뭐였어요? 성경의 천이라는 것은 많다, 오랜 기간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딱 천년이 아니라 오랜 기간이에요. 많은 숫자예요. 기간이에요. 그런데 천년이라는 이 숫자는 뭐냐면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건 아니에요. 천년이라는 건 반드시 끝나는 날은 있어요.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그런데 그 천년이 끝나면, 지금 천년이 끝나면 이 사단이, 용이 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용이 잠시 풀려날 때, 잠시 풀려나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를 못하면 잘 못하는데, 범죄자가 있습니다. 범죄자를 잡았어요. 잡으면 어디에다가 둬요? 어디에 가요? 감옥에 가기 전에 구치소도 가죠. 구치소로 가요. 범죄자는 여기도 감옥이요.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는 3심제잖아요. 1심에 형을 확정하면 어디로 가요? 감옥 가죠. 형무소로 가죠. 진짜 감옥으로 가요. 2심에 그가 항소를 해도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최종 판결 날 때까지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네. 이 감옥에서 이제 억울하니까 이제 항소를 해요. 항소를 하죠. 항소를 할 때, 이 항소를 하거나 구치소에서 이제 감옥에 있을 때 미결수가 있을 때, 이 항소를 할 때 어디로 가서 재판을 받아요? 재판은 어디서 받아요? 재판은 판사 앞에서 가서 받잖아요. 감옥에서 재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구치소 안에서 갇혀 있는 대로 재판을 받는 거 아니에요. 판사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옥이나 구치소에 있는 이 범죄자가 어떻게 해요? 범죄자가 감옥에서 잠시 풀려나죠. 근데 묶여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도망가지 자유롭지 못하도록 감옥에서는 나와. 감옥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풀려서 이제 잠시 이 사람들이 풀려나. 감옥에서 나오죠. 풀려나. 그래서 버스를 타고, 호송 버스를 타고 이제 재판정으로 가죠. 예. 이 풀려나서 잠시 풀려나 감옥에서 나오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영화에 보면 나쁜 놈들은 자기 부하를 시켜서 또 감옥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어느 날 이제 감옥에서 나가니까 버스에 타고 갈 때 그 차를 습격해라. 그래서 나를 구출해라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많이 영화 안 봐요? 그러면 이제 버스를 이제 공격해서 그 사람을 그 범죄자를 이제 빼서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하죠. 이럴 때 풀려났어요. 그 다음에 또 감옥에서 이 범죄자들이 감옥 가면 자기가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감옥에 왔구나 하면서 다 회개해요? 안 그러죠? 다 억울해요. 나를 잡아넣은 놈, 나를 여기다 묶어놓은 놈, 내가 나가면 반드시 내가 원수를 갚을 거야 하면서 그 감옥에서 칼을 갈아요. 무기를 소지해요. 그래서 이 범죄자가 이게 풀려날 때 그 감옥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버스를 타고 호송할 때 어떻게 해요? 준비했던 칼을 가지고, 흉기를 가지고 그 자기를 호송하는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탈출하기도 하죠. 그런 영화들 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때 이 사단이 이제 졸개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큰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를 해요. 곡과 마곡의 엄청난 자기의 그 부하들을 총집합해 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하려고 모여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7절로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면에 덜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물과 유황의 못에 던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크게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완전히 살라버리시고 불과 못에 던져버리시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뭔가를 꾸미고 하나님의 백성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환난과 핍박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이 다 실패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오는 게 이 재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나오죠. 11절에 그래서 11절에 뭐예요? 흰 보좌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 15절까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완전히 최종 법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사단과 그 마귀들이 완전히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그 불못에 이제
던져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바로 지금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는 여기가 뭐라고요? 지금이 천년 왕국이다라고 보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천년 왕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을까? 설명해 주고 있을까요? 지금이 천년 왕국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을까? 우리 또한 성도들은 왜 천년 왕국을 이렇게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까라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와 같은 관점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용이 잡혔습니다. 용이 잡혀서 그 예수님의 초림이신 십자가 부활로 용이 잡혀서 그 머리가 상해서 그 힘이 완전히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치명상을 입었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의 초림의 십자가 부활로 그 사단 용을 잡고 우리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였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이 참 잘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밖에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가 뭐였어요? 그 도미티안 박해 시대예요. 네로 박해 시대예요. 성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다가 사자밥이 되고 죽임을 당하고 경기장에서 그런 수치를 당하고 또 성도들이 그 토굴 속에 살다가 굶어 죽기도 하고 산 속에 도망가서 살다가 얼어 죽기도 해요. 그런 숱한 그 죽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박해 속에 도미티안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 죽은 성도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도미티안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성도들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4절로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죠? 그 믿음으로 살다가 신앙을 지키고 순교했던 그들, 그 개죽음 당한 것처럼 어느 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처절하게 죽었던 그 성도들이 그냥 개죽음이 아니라 그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을 귀히 받으시고 그들을 천국에서 위로하시고 안식한다라고 했죠. 지난주에.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1000년 동안 그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어요. 결코 예수 믿다가 고난 때문에 죽은 것,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으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죽은 자들만 그렇게 천년왕국을 누릴 것이냐? 산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살아있는 자, 산자는 지금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죽으면 천년왕국에 가서 왕노릇하니까 그 나라, 그때까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살자.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냐? 우리가 순교하고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죽어야만 이렇게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산자들에게도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0년 죽어서 누리고 있는 이 1000년 동안의 그 1000년의 왕국을 지금 산자들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과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산자들도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 감격, 영광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이 죽은 자들이 신앙을 지켜다 죽은 자들이 그 천년왕국에서 그 기쁨과 영광과 그 감격을 하나님과 왕노를 하며 사는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너희 안에 그런 기쁨, 너희 안에 그 천년왕국에서 누릴 수 있는 감격, 너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면서 이것을 알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환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죽음까지도 순교까지도 감당하면서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해 준 사람이 누구요?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삼층천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천국을 다녀왔어요.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오니까 이 땅에서 그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가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5번 태장에 맞고 4번 태장에 4번 그 40에서 강한 매를 4번이나 맞고 태장을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만큼 맞고 수많은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기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믿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그 안에 누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줬어요? 이 기쁨과 영광을 뭘로 줬어요? 이 구원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티켓 안에, 이 구원의 티켓 안에 다 포함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믿습니까? 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누려야 되죠.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걸 누리지 못하면 고난과 핍박 아래서, 박해 아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안 돼 하면서 도망가요.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순교가 두려워서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고 그냥 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그거예요.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증거하다가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도 그 영광 가운데 있지만 산자들도, 너희도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천년 왕국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미 너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천년왕국보다 더 천년왕국 같은 그 기쁨을 누리며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티켓 안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티켓 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다 포함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주셨어요. 이제 그것을 알고 누리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켜 승리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지라도 믿음을 지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보리라. 사단을 결박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으로 사단을 정복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 지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아버지여 경험하고 체험하며 어떤 시련과 고난과 핍박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그 천년 왕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도록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을 깨부시고 저를 결박하셔서 이제 아버지 천년 동안 가두시고 주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과 감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다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보다 먼저 간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 주님 믿음을 지켜다가 하나님을 순교하고 죽은 우리 성도들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기쁨과 영광 가운데 참여해서 어떤 시련과 고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이 영원한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이제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과 기쁨과 영광을 맛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